이제 우리는 드디어 팔복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복에 들어가기에 앞서 팔복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복은 참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먼저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명을 해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팔복을 읽으면서 늘 이것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팔복은 단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팔복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원래 도덕이란 것은 믿음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를 설명하기 위하여 팔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팔복은 이미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천국 백성의 성품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팔복 이전에 먼저 예수님의 인격적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팔복에서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어도 팔복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설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팔복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팔복을 다시 살펴본다면 팔복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적 내용은 하나님과 가까워져라는 겁니다. 첫째 복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둘째, 애통함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못났더라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 용서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이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렇게 해서 의에 넷째 의를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의의 왕이신 예수님만 갈망하라는 것이고, 다섯째 긍휼히 여기라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시니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여섯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조리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향하라는 것이고요. 일곱째, 화평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마땅히 이 세상의 평화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여덟째는 오늘 말씀드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팔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관된 말씀의 핵심 요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팔복을 지키는 사람이 받는 복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들이 받는 복은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르게 될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과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의 복이 동일하다는 것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8가지 덕목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팔복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소유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호의호식하는 그런 곳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일 천국이 그런 것이라면 팔복을 잘 지키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데 팔복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팔복의 최종적인 단계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선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곳입니다. 찬송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천국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팔복의 일관된 가르침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라. 그러면 천국을 누릴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사람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박해와 같은 고난을 결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더구나 믿지 않는 사람만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고난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고 행복만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성경 곳곳에서 신자의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인생은 어차피 고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은 고난의 바다라고 하는 불교의 가르침은 참으로 옳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주위를 돌아봐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속에는 염려와 근심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우울증에 걸리고 죽고 싶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와 근심이 늘어갑니다. 유명 인사들, 탤런트들 그런 사람들의 사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겉보기에 화려한 것과 달리 속으로는 그다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 정말 드뭅니다. 그런 것들로 행복을 살 수 있다면 북한 김정은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늘 주위 사람을 믿지 못하고 감시해야 하고 그래서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그는 북한 주민들에게 나는 인민을 위하여 밤잠을 자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밤잠을 자지 못하는 건 말은 맞지만은 인민을 위하여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염려, 자신의 안전이 걱정이 되어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최근 미국 뉴욕에서 헬기가 강에서 떨어져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지멘스 모빌리티라는 세계적인 기업의 CEO 일가족 5명이 탔는데 모두 한꺼번에 죽었다는 겁니다. 사장과 그의 아내, 세 자녀 그렇게 한꺼번에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참으로 허망한 일이죠. 우리는 이런 기사를 보면 남의 일로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의 바다, 고해입니다. 그러나 같은 고난을 겪어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고생이 개고생입니다. 개고생. 그것이 사람들을 제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이유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대로 견딜만 합니다. 아이를 뵌 어머니는 아이 때문에 고생하지만
그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아이를 볼 것이다 하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그건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헛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도서 1장 2절에서도 나오는 말이지요.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헛되다는 것을 3번이나 되풀이하면서 인생이 정말 헛된 것이다. 1장 3절 4절에서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11절은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라. 우리가 오래 있기 오래 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것은요, 당대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렸던 솔로몬 왕의 탄식입니다. 비통한 탄식입니다. 그런 말, 그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모든 것, 세상에서 모든 것, 가장 좋은 것을 다 누렸지만 노년에 가서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헛됨을 느꼈다면 우리에게는 더욱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인생이 헛된 이유는 죽음 때문이죠. 그는 젊었을 때 인생의 헛됨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면서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자 인생이 헛됨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약발이 받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는 백발이 서리고 허리가 구부정해집니다. 기력이 쇠합니다. 섹시한 여자를 봐도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가 모은 부와 권력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말로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끝이 있습니다. 재벌도 죽고 왕후 장상도 죽습니다. 김일성도 죽었고 김정일도 죽었고 마오쩌둥도 죽었고 이제 김정은도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음에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 비로소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깨닫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 내가 탈출할 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궁극적으로 이 허무함을 암에서 탈출할 문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더욱 허무해집니다. 더욱 절망합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인 미래학자로 명성을 떨치는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우리나라를 다녀갔다고 하지요. 그는 유대인이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무신론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는지 정말 탄식할 정도로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가 인류의 미래에 관련 몇 가지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등 책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또 신간을 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미래의 세상에 어떻게 되어질까 궁금하면 이런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미래 사회는 과학기술이 지배할 것이고 과학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요즘 AI나 컴퓨터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 알고리즘이 중요해졌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제대로 전문가가 아니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이죠. 사람의 행동 양식을 예측하고 조정하는 컴퓨터의 기능이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상품을 매입을 하잖아요. 그런 걸 다 빅데이터에 저장해 놓은 겁니다. 빅데이터에 저장해 놓으면 여러분이 무슨 상품을 좋아한다 하면 그 알고리즘을 딱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구입할 만한 상품을 딱 목록을 어디에 딱 띄워 올려요? 여러분의 휴대폰에 쫙 띄워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나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조종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유튜브를 보더라도 내가 임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이 사람들이 딱 만들어서 이 인간이 무슨 것을 띄워 올리면 좋아할 것이다. 그걸 미리 딱 배열을 하면은 나는 그 알고리즘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내가 그 유튜브가 올려주는 그것만 봐야 돼. 그래서 이 나라가 시끄럽고 복잡한 겁니다. 상대방을 좌파가 있고 나라에 우파가 있는데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좌파인 사람은 좌파 알고리즘이 만들어준 그것만 맨날 보는 거예요. 우파인 사람은 우파인 알고리즘이 만들어준 그것만 맨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무신론자지만 이 무신론자도요. 이 사람의 지능이 있고 인사이트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 문제는 그가 그렇게 미래를 예측해 보아도 탈출구가 없다는 겁니다. 유발 하라리가 미래의 사회에 그리는 것도 미래는 암울하다. 우리에게 탈출할 문이 없다. 유일한 문은 인간의 도덕성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급격하게 높아져서 나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쳐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유발 하라리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끝내 하나님께 돌아올 거 하지 않고요. 인간 스스로 그렇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로마서 8장 19절에는 인생의 허무함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것은 참으로 허무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또 핑크빛 같은 미래를 전망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용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고난을 참아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고통을 피하고 고통을 최대한 피하고 최대로 쾌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전부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챗 GPT에게 유발 하라리 사상도 그렇게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챗 GPT가 정말로 지적으로 뛰어난 분입니다. 날카롭게 분석하였습니다. 챗 GPT가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이렇게 아부도 할 줄 알아요. 아부도 할 줄 알아요. 내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그렇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고리즘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챗 GPT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말은 유발 하라리 역시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탈출구가 없다. 오늘날 인류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런 세상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허무에서 탈출할 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잊기 위하여 오늘의 쾌락을 찾습니다. 오늘 이 시간 즐길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짜릿한 것, 보다 더 짜릿한 것. 마침내 술과 마약, 컴퓨터, 게임에 빠져 인생을 망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 참아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자살합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 젊은이들 지배하는 사상의 흐름입니다.
믿는 사람도 고난받습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팔복에서 이것을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은 개고생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고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믿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고난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요즘 말로 하면 1,000원에 팔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당하는 고난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참아낼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참으로 흥미롭고 또 방대한 주제인데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죄 때문에 옵니다. 죄가 고난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벌을 받지 않고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인 걸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다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데도 모든 것이 잘 되고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죄는 고난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가 고난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남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네? 그러면 뭐가 돼요?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이 돼요. 바리새인. 죄 때문에 고난 온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죄가 고난을 가져오더라도 반드시 1대1로 가져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모두 짓는데 하나님은 나만 가지고 왜 이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 각자의 수준에 맞게 징계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 각 형편과 수준에 맞게 벌과 상을 배치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요, 좋은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을 케어를 합니다. 그런데 나쁜 선생은 뭐예요? 누가 하나 사고 치면 뭐래요? 단체 집합. 우리가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단체 집합 엄청 많이 받았어. 아니 벌은 나쁜 짓은 제가 했는데 단체로 다 받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단체로 하면은 다스리기는 쉽지만 성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쁜 선생님이 아니라 좋은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 형편에 맞게끔 상과 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과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남과 비교를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서 내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면 무슨 이유로 주시는지, 내게 벌을 주시면, 내게 고난을 주시면 무슨 이유로 주시는지 거기에만 집중하면 답이 있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그 해결책이 쉽습니다.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했더니 고난을 끝나고 참 행복이 찾아오더라 그런 간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건 참 옳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죄가 없는데도 당하는 고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이건 참으로 다루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내가 의로운 행실을 했는데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어쩌면 지금까지 배워온 기독교 신앙과에 배치되는 것이다.
기독교의 교리와 배치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상을 주시고 죄인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무엇보다도 팔복에서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복 중에 최고의 복, 최종적인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를 위하여 사는데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또 그것이 어떻게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문제점은 고난에 대하여 별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팔자가 피한다. 행복한 일만 있다. 병도 들지 않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축복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축복들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들만 전하면 거짓 복음이 됩니다.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서 신학교에 가면요, 소위 목회 성공했다 하는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성공 사례담 특강을 듣습니다. 그분들이 요즘은요, 목사가 고난을 말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 축복과 긍정의 메시지를 말해야 한다. 되게 그런 겁니다. 제가 그런 특별 강사들 중에서 고난이 중요하니까 성도들에게 고난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한 분도 못 보았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말에 혹해서 고난에 대해 별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에 대한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표정을 보면 제가 알지요. 오늘도 왜 우울한 소리를 하느냐. 그 대신 신유와 기적, 능력 행함 그런 거 하면 좋아하죠. 그래서 저도 강조했고 또 교회 안에 그런 능력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 이면에는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참뜻을 깨닫고 나서는 그런 것을 버렸습니다. 아니, 버렸다기보다는 그런 기적들은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덜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더 차원이 높은 것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복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전도서의 용어로 말하면요,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엄청나게 복을 받고 이 세상에 복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것이 뭐예요? 헛되더라. 그런 복은 다 부차적인 것이다. 왜냐? 이 땅에서 아무리 낙을 누리고 행복하게 산다 하더라도 늙으면 어떻게 해요? 병들고 병들면 죽더라.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용합니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대형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헛된 일입니다. 선교사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세우고 전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헛된 일이다. 그것도 땅의 일이 되어버린다면 그것도 헛된 일이다. 이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 복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복을 위하여, 마지막 복된 사람을 위하여 나머지 7가지 복을 설명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 11절, 12절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좀 반복해서 읽고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서는 11절과 12절에서는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를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구약의 선지자를 끌어들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요, 의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에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아니고 그냥 선포돼요, 선포.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란 단지 도덕적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 옳은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숭고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고난받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것,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고 칭송받을 만한 일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전선에 나가서 자기 한 몸을 던지는 사람, 그 군인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합니다. 또 최근 산불을 막다가 희생당하신 소방관님의 수고 정말 훌륭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한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모든 것보다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팔복을 이런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팔복은 신자의 마땅한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팔복의 끝에 예수님을 위한 삶이야말로 신자의 마땅한 도리다. 예수님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마 쉽게 동의하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 말에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행복을 위하여 살라는 겁니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감정을 느낀다면 지금 예수님의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듣고 있는 청중들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대담하게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더욱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들이대면서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나를 위해서 살았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다. 천국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미치광이의 헛소리로 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 중간에 타협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미치든지 세상에 미치든지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을 믿든지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예수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세상이 보기에는 미친 짓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자신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탈출구가 없다.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 허무한 세상에서 죽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허무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탈출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생명 또는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생, 생명이 우리의 고난의 대가로 주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이 닮는 인격을 만들고 마침내 예수님 닮는 성숙한 인격으로 되게 합니다. 제가 산상수훈의 일관된 사상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닮아야 합니다. 가족들이 살려면 적어도 닮은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생각에 다 일치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어야 가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살려면, 하나님과 한 가족을 이루려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가르침에 대하여 비난하는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가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그렇게 소리 높여 말해 보십시오. 멀리 갈 것도 없고 저 교회 사거리에서 마이크에 대고 핸드 마이크에 대고 그렇게 소리쳐 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진리를 외치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수고한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미친 사람 그렇게 취급받습니다. 심지어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떼들 일이지 왜 밖에서 나가서 소리치느냐. 예수의 가르침은 세상에 인기가 없습니다. 아니 교회에서도 인기가 없어요. 예수의 가르침은 교회에서도 인기가 없어요. 당장 주일 성수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강남의 부모님 가운데 주일에 학원 보내지 않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 가운데 자기 자식을 주일 학원에 보내지 않는 그런 부모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집은 안 보내요. 돈이 없어서 안 보내요. 믿음이 좋아서 안 보내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주일에 아이를 교회에 보내는 것보다 학원에 보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쩌다가 뭐 일이 있으면 교회에 안 나오는 거 그건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학원 안 나가면 벌벌벌 떨어요. 그게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저 자신의 장식을 위하여 믿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인기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거나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믿는다고 자기 혼자 착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참된 생명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살았던 선지자와 사도들도 예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지만 지금 그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고 해서 결코 기죽지 말라. 우울하지도 말라.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말씀 마칩니다. 고난을 싫어하지만 누구나 다 당합니다. 불신자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신자도 고난받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고난과 불신자의 고난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교회에 왔더니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더욱 멀어집니다. 그러나 신자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든 의를 위한 고난이든 고난은 건 하나님과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듭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게 만들고, 의를 위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더욱 예수를 닮게 합니다. 여러분은 죄로 인한 고난을 받는 단계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팔복에서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팔복의 요점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라는 겁니다. 아니, 거기에 여러분이 인생을 걸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였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시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성문 밖, 영문 밖이란 것은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골고다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마침내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무지한 저희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것을 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